지존하신 주님 이름 아래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아래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아래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넣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해주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아름다운 장막으로 한 사람 한 영혼 불러주시고 한국도 미국도 주님 안에서는 한 공간 한 시간이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가족 헌신 예배로 구별된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심령의 옥합 주님 앞에 깨트려 드릴 때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사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순종하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메마른 땅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단비로 적셔지는 것처럼 이 시간 둔탁하고 무뎌진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 하나님을 향하여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되고 식어진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불과 같이 타올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예배 시간 성령이 운행할 때 마음 깊이 위로의 영으로 임하시어 걱정, 근심, 아픈 시간을 지나는 눈물의 한숨이 깨끗이 사라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나이다.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그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였고 조금만 늦어도 불평하며 내 생각과 판단의 결과로 허무한 발걸음을 옮겨가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참 예배자 되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능치 못하실 일 없는 주님의 두 손 꼭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완벽한 계획과 그 시간 안에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늘의 별 같은 귀한 많은 자녀들 선물로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험난하고 죄악의 길에 빠지기 쉬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눈동자로 늘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라면서 많이 아프고 힘겨워 쓰러질 때가 많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심신을 돌봐주시고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 긴 인생길 함께 해주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손에 자녀들을 맡기오니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아이들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자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규율대로 살아가려 애쓸 때 그 빛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가족 되게 하시며 부모라는 이유로 나의 생각 안에 자녀를 가두고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주며 하늘나라 본향에 그 소망을 두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모든 예배자의 마음에 임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의 헌신 예배라서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저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유동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마음들을 저에게 주시는데 과거에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이런 마음이 요동이 치면 그것이 불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닐까? 이게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예감을 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들을,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도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장로님의 가정의 헌신 예배라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라기보다는 이번 주 내내 오늘의 예배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고, 오늘도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과 찬양팀을 다 불러서 저 예배실 뒤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식과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감각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매우 익숙한 것이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예배를 합니다.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만나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익숙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익숙합니까? 대부분 주일날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너무 중요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아름다운 교제, 익숙한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남도 익숙함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익숙함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현실적인 감각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나한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건은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현실과 신비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현실은 지금 2023년도 7월 16일 오전 11시에 봉화군 소천면 남해룡로 이곳에 모이셔서 함께 적당한 온도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늘 옆에 앉는 사람이 앉았고요. 늘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고, 늘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늘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심드렁하게 11시 5분 전에 쓱 들어오셔가지고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주님께서 11시 5분 전에 저 문으로 들어오셔서 뒷짐지고 누가 왔나? 에휴, 저 사람 또 안 왔네. 아유, 왔어? 그래, 잘 왔어. 그리고 이 자리에 서셔가지고 그 말씀은 제대로 듣나? 내가 보이긴 하나? 이렇게 무심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 또한 여전히 무심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반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현지에서, 미국 현지라는 말은 좀 사대주의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먼 미국에서 우리 이장로님의 큰딸 이세롬 집사가 미리 녹음해둔 기도문을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느낌이? 뭔가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도 울렸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영혼의 작동인 거예요. 이거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 날마다 익숙한 예배,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현장, 익숙한 감정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 감상적이고 감각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삶으로부터 온전한 삶으로의 변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첫 주에 했습니다. 가까이 왔으니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개하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는 익숙하지만 회개의 삶은 무척 낯섭니다. 타인의 회개의 모습은 나에게 은혜스럽지만 나의 회개는 왠지 어색합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회개가 우리에게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이 회개가 어색하고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는 감정적으로 불편합니다. 여러분 회개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몇 가지 회개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 더 잘못했다고 하란 말이냐라는 생각이 저절로 딸려 올라옵니다. 감정적으로 불편해지죠. 그리 잘못한 거 없이 산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개미 밟은 것까지도 회개해야 되나? 이런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불편합니다. 사실 이 감정의 불편함의 핵심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즐겨하지 못하죠. 또 즐겨해서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러나 그분이 내가 회개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불편하죠. 또 회개해도 별로 내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러니 몰아서 하자, 가끔 하자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게 되죠. 이런 불편함들은 회개에 대한 오해로부터 기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오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오해가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회개를 하면 눈물 콧물 다 쏟고 밤새 방바닥을 뒹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증상 중에 하나이지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지고 회개의 증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안타깝다고 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니란 말씀이죠. 또 회개에 대한 오해, 두 번째, 회개와 후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후회는 내가 왜 또 그랬을까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자책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의 요소 중에 후회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회개를 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해도 사람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만 하면 죄를 구원받고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거 어디 교리예요? 구원파의 교리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아무리 사랑하는 우정이 강렬한 친구도 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면 그것으로 끝냅니까? 아니죠? 사과하고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해야 되죠. 회개는 이런 거와 같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영원히 그 회개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다시금 회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회개는 어쩔 수 없이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가까이 왔으니를 나누면서 인생은 무엇을 기반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까?
시간을 기반으로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은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구 아무데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시간은 흘러갑니다.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의 빛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는 영원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시간의 방향에 따라 주님과 함께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회개는 창조 질서의 방향성과 같은 방향성으로 주님의 방향성과 함께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왜 회개를 해야 하느냐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회개가 뭐라고요? 주님과 어긋났던 삶의 방향성을 맞추어서 내 삶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 손짓을 보시죠. 사람은 어쩌면 이런 방향으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존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자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어떤 표현도 맞다고 했습니까? 가까이 있다라는 표현도 맞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회개의 삶인데, 만약에 이때 주님의 진리의 빛을 향해 가는 내 삶이 없다면 사람은 열심을 내게 돼 있죠. 결단합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뜹니다. 진리의 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 배를 예로 들면 방향타가 없어요. 빙글빙글 돌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을 방향 잡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주님 외에도, 예배 외에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저 예배는 와서 한번 드리면 되는 것이고, 믿어주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원하는 거 좀 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 만나서 친절을 베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말씀이 좋은, 훨씬 더 감동스러운 그런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이때 아침 일찍 서울에 가셔서 뮤지컬 하나 보고 내려오십시오. 마음이 시원해지실 겁니다. 영화 한 편 보고 오십시오. 아니면 TV를 틀어서 멋진 강연자들의 강연을 한번 들으십시오. 내가 시원해질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은 뛰놀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이 함께 뛰노는 것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긋났던 아무데로나 뛰어다녔던 우리의 삶이 진리의 빛을 향해서 방향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회개하라라는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존적이며 실제로 계시는 분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실존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이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더러 저기 오라는데, 그럼 여러분이 알았어 하고 그냥 가는 사람 있습니까? 뭘 물어요? 누가를 묻죠. 누가 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묻죠. 이거 안 묻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가 오라는데? 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로만 듣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문만 듣던? 난 잘 모르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인격적이고 실존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게 없다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도 나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회개 이전에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하시며 여러분보다 더 안타깝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실려있는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의 책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마가복음은 가장 복음서 중에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읽을 수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온통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을 전체를 다 보고 16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셔서 1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은 하나도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그 사본을 다 모아서 이것이 정경입니다 라고 만들어낸 것이 70인역이라는 이제 캐논 이란 정경이겠죠. 자, 이 정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사본들을 모아놓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오래된 사본들은 동일하게 다 16장이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니 최초의 마가가 기록했다기보다는 뒤에 마가 혹은 다른 사람이 추가로 넣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오래된 사본에는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8절에 무슨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이 놀라서 떨며 무덤에서 도망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장면이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은 없고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20년에서 30년 정도 흐른 시간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12제자들이 다 불같은 성령에 의해서 순교를 불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다니던 상황이에요. 이 제자들은 다 변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마가는 이 16장 마지막에 혹은 그 앞에 그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넣지 않고 16장에 살아나시다, 부활하신 예수를 기록함으로 끝내버렸어요. 분명히 이 기록한 그 당시에는 난리가 난, 변화되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는 알고 있음에도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마가복음 내내 마가는 제자들의 실패담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마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 16장을 기록하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내가 니네들이 그렇게 죽을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러 다니는 이유를 내가 알지 하고 16장을 적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거, 그걸 내가 알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너희들의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변화시킨 부활의 주님이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에는 부활의 얘기가 있고 변화된 제자들의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마가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제자들의 얘기를 뺀 것 같아요. 복음서, 다른 복음서들도 읽어보시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얘기, 그들의 간증 이야기, 그들의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 이런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속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망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배신해버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마가는 저 제자들의 저런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삶으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한, 회개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마가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회개의 책입니다. 잘못했어요, 회개의 책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 삶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역의 회개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사의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바뀌셨나요? 회개라는 의미가?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회개는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면,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는 주님과 함께 삶을, 방향을 전환하는 것, 관심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관심사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이 완벽한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첫 번째 불렀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물은 어떻게 하고요? 이거 배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묻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방향 전환이 일어났죠. 첫 번째, 그들은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완전한 회개가 아니고요, 일단은 표면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들에게는 회개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제공이 되었지만, 이들은 끝내, 특별히 가장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조차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벽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면적인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이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이 어부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환호를 지르면서 야, 내가 드디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구질구질한 물고기 잡는 일 그만하고 좀 멋진 인생 여행하면서 저 현자를 따라다니면서 험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내가 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복을 받고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좀 더 사랑받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죠.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대체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금고를 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들도 여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기도했던 내용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쯤은 제 앞에 한 3,000명쯤 모아놓고 설교하는 기똥찬 목회자가 한번 되게 해주십시오.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 뭐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재정이 궁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고 먹을 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왜? 애들이 불쌍하니까요. 남들은 좋은 거 먹이는데 너무 많이 먹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 전도사 시절에 갈비를 사주는데요. 비싸잖아요. 저희 부부가 약속이나 한 듯이 3인분을 시켜놓고 저희 집사람은 하나도 안 먹고요. 저는 한 점을 딱 먹고 나머지 아이들 다 먹였어요. 그까짓 거 돈 있으면 얼마든지 야 먹어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비참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제가 돈을 중심으로 살았으면 무지하게 비참했겠죠.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애들 밥 사줬겠죠. 그러나 저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함께 밥 먹고 사랑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바꿔놓으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관심사의 회개, 우리를 멋지게 살게 할 것 같은 명예, 우리를 유복하게 편안하게 살게 할 것 같은 물질, 이런 것으로부터의 관심.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것이 주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심사의 중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광야에 사막에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가 거짓말이면 지금 가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짓이면 교회 오지 마세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관심사가 어디로 전환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방향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관심사가 뭐였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앞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어디로 전환이 돼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고 현실의 세계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로 전환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관심사와 합해져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교회 봉사입니까? 그게 찬양이고 기도입니까? 그게 말씀 읽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가는 삶의 현상인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재림의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드린 이 순간에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한쪽 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도 적당한 명예와 적당한 돈은 끝까지 필요하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에게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떼어낼 수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떼어낼 수 있다면 마지막에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요소 중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명예가 남습니까? 자존심이 남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남습니까? 미움이 남습니까? 아니면 뭐가 남습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함이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생명의 능력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생존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는,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건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인간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은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니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은둔자가 됩니다. 외톨이가 되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됐죠. 은둔형 외톨이. 왜 그래요? 사랑받고 사랑해야 생존력이 있다는 것을 사회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를 루저, 패배자로 인정해버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미 어릴 때로부터 사랑의 손길을 거두어서 그를 지속적으로 은둔자로 남아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단의 계략이죠.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질서이고 영적인 삶의 환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이 두 가지를 얻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금방 알잖아요. 어릴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이 들어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본성이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동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요, 아이들과 어릴 때 놀아줄 때, 예전에는 유교적인 나라에서는 아이들한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죠. 그러나 인간을 연구해 보니 아동 때 뭘 배워야 되냐면 건강한 통제력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놀아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건강한 통제력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통제하고 싶은 욕구는 건강한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인격의 요소들이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네 목숨을 잃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독생자라도 내어주어서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인정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통제의 권력도 주셨어요. 다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회개함으로 그 인생을 동행하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없이 인정받고 싶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슬쩍 이름을 끼워 넣었지만 사실은 내가 다 했어.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왜 피아노 1cm 옮기는 거, 그거 피아노 사다 놓으신 그분의 허락 없이는 못 옮기는, 그래서 10cm 옮기는데 10년 걸렸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이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그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야, 내가 10년 동안 10cm 옮겼어. 1년에 1cm씩 옮겼거든. 실제로 들었어요, 제가. 왜 그래요? 그 피아노를 사다 놓으신 분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 피아노는 내가 통제할 거야. 왜곡된 인정 욕구와 왜곡된 통제 욕구가 발휘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환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명예에 관련된 것이고요.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은 권력에 관련된 것인데 결국 명예와 권력이죠.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삶도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좀 함께 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의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이죠.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말하죠.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37절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회개가 안 된 거죠. 예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영광 받는 자리에 가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까짓 거 뭐 하죠.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명예와 권력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 4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섬기는 자의 표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45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토록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예수님처럼 회개하여 살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본능은 뭐예요? 오케이, 들었어. 이제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권력을 줘. 나를 위로해. 나를 인정해줘. 나한테 수틀리게 삐딱하게 하면 나 승질낼 거야. 나 교회 떠날 거야. 이따위 교회.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관계의 회개. 이제 우리는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인정받는 일에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죠. 세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가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참혹한 장면을 볼 때까지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회개의 삶은 자신들의 결단,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해보십시오.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가 누굽니까? 여기 왜 있습니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지내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오랜만에 좀 교제하러 온 건 아닙니까? 예배 안 오면 좀 떨떠름하니까 오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내 온 영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램프의 요정처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주여 내가 이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관심사에 맞추어서 그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해도 아깝지 않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예수님은 낯설어요. 우리는 회개는 익숙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삶은 낯설어요. 그러니 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 없이도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에는 익숙합니다. 돈도 잘 벌고요, 집도 샀고요, 노후 준비도 다 맞춰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내가 죽도록 고생했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익숙하지만 예수님처럼 남들에게 섬기는 삶은 되게 어색합니다. 왜 내가 고생해서 번 거를, 왜 내 시간을, 왜 나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회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온전하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때문에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내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영창 장로님 가족 여러분, 미국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이세롬 집사님 가족,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천국이, 왜 예수를 믿고 왜 가족이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본성에 익숙함은 때로 예수님의 관심사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헌신의 예배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장로님 가족 모두와 함께 예배하는 옥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바뀌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청 장로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야, 아빠 이름 뭐야? 어? 야피 영필이. 엄마 이름은? 야보 세롬. 너 이름 뭐야? 까비 꼬우리? 그럼 꼬우리 동생 이름 뭐야? 까보 꼬우녀. 혹시 할아버지 이름 뭐야? 크차 크게 해봐. 할아버지 뭔데? 크차 자, 할머니는 미네. 미아 미네. 우리야, 우리 같이 엄마 아빠랑 찬양할까? 대장 찬양? 무슨 찬양 할까? 어? 차야
어떤 찬양할까? 하나님이시여 찬양할까? 알았어. 그럼 엄마랑 아빠랑 우리랑 은우랑 같이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자. 지금은 예정에 없던 순서를 좀 양해 바랍니다. 하나를 좀 넣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가운데 우리 이장로님께 짧은 3분 간증을 좀 한번, 오늘 기왕에 헌신 예배를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짧은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지 않는 목사님이 있었던 일을 적응하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빠른 속도로 간결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주 구석에 있는데 그게 기독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럼 하루에 오고 가고 3시간 길에 깔아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지난 주간에는 저희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옆에 이제 창고도 붙이고 이런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게 출퇴근하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지난 주간에는 월, 하, 수, 목 저기서 잤습니다. 제가 자고 국밥 사 먹고 푸기 저 온천가 씻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고 그래서 저기 자는데 사람들이 혹자는 묻길래 그거 안 무섭냐? 혼자 그게 어떻게 자느냐? 자다가 무슨 어떻게 그게 그렇게 자느냐? 그 무서운 존재가 뭐냐? 저는 무서운 일은 없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뭐 그렇게 겁낼 일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드니까 수요예배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은 육신은 집에서 일 끌고 오는데 육신은 너무 힘들고 주저앉아 그날 일이 늦게 끝났어요 또. 그 목사님 문자가 와서 제가 죄송한데 못 갈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저기 늘어져서 잤단 말이에요. 잤는데 새벽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이 아니라 뭐 한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실로 믿기 어렵지만은 숫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갈기가 이렇게 막 생긴 게 눈이 시퍼런 게 나타나가지고 저를 막 물리면 뼈고 뭐고 어슬지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이 물리면 죽을 것만 같아 내 생각에. 그랬는데 사자가 달려들고 이제 물으려고 이래가 달려드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네가 뭔데 나를 이리냐 근데 몸이 자꾸 붕붕붕 뜨는 거야. 제 몸이요. 붕붕붕붕 뜨면서 우리 사자가 막 나를 삼키려고 물어 뜯으려고 이 발밑에까지 오는데 몸이 자꾸 솟구치니까 너를 깨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를 붙든다. 이런 마음에 그런 어떤 아주 따뜻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사자를 물리쳤죠. 그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니까 이번에는 진돗개인지 생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개가 커요. 송아지만 두 마리가 동시에 두 마리가 달렸는데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는데 이게 이번에는 힘줄이고 빗줄이고 막 다 뜯어먹을 것 같아 저를요. 막 달려오는데 저거 물리면 정말 끝장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그 꿈인지 현실인지 몸 안인지 몸 밖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보는 순간 내가 이 물리면 난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또 몸이 붕붕붕붕 떠오르는 거야. 이래 이 붕붕붕붕 떠오르는 거야 하늘로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 이 몸으로 뜯으려고 그러는데 내 발밑에까지 이제 못 미치는데 두 마리 다 동시에 솟구치는데 하나는 오른손으로 머리를 쥐고 하나는 왼손으로 머리를 쥐고 너희들이 뭔데 나는 종자가 다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손에 악력을 온 힘을 사력을 다해가 쥐었어요. 양쪽 개를 두 마리를 다. 그리고 쥐니까 머리가 부서져 버렸어요. 개가 머리가 부서지고 눈알 튀어나오고 손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 딱 깨니까 비가 세차게 와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막 엄청난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물이 치고 나면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설교시하는데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네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수마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주님은 나를 몸이 붕붕붕붕 솟구쳐서 그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까꿀로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했어요. 비는 점점 더 내리고 너무 고단하니까 또 기도하다 말고 또 잤어요. 그래 일어나니까 해가 밝아서 씻고 큰 라면 끓여놓고 또 일과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또 비가 많이 왔어요.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구석 땅에 그런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무슨 비가 저는 내 기억에 며칠을 그렇게 많이 온 건 처음 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깥에 나가 씻지도 못하고 양치도 못해요. 그래서 또 일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화장실이 거기는 아주 없잖아요. 새 집이니까. 근데 거기에 부석에 가면 조그만한 데 있는데 거기도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서 화장실이 못 들어가요. 공용 화장실인데. 근데 이 밑에 내려오면은 소수서원이 있죠. 소수서원의 화장실 참 좋아요. 아주 잘 나서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갔죠. 비가 오니까 거기 가서 이제 화장실 볼일도 보고 좀 세수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제 볼일을 마치고 차에 타니까 그러니까 옷이 비에 젖고 땀에 젖고 내가 생각하기 미안해요. 머리도 지난주간에 싹 깎아버려서 좀 아버지처럼 깎고 싶어가지고 깨끗하게 좀 그래 예림이하고 청유사는 좀 이상하다 그러고 이런데 그래 좀 저도 보도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차에 누웠는데 빗줄기가 막 얼마나 내리붙는지 노아 방주 때 비가 이래 왔을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쉬다가 또 이래 오고 이러면 좋은데 갈수록 돼. 근데 내가 돌아가야 근처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이불 피난데 그거 자야 되는데 그게 저기서 제가 자는 곳이에요.
성경책도 저기 있고 저것도 안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더우면 문도 열고. 근데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칙칙한 느낌. 막 아주 음산하고 착히 비가 쏟아보는데 내가 지금 차가 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 오늘은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뭐 밥도 먹기 싫고 막 만사 귀찮은 몸도 만신창이 돼 있고 하나님 누워가지고 머릿속에서는 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칩이 다 들어있잖아요. 주님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누워 잤어요. 빗줄기는 막 더 심하게 오고 자다가 깨다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날이 밝고 세수를 또 하고 그것도 뭐 화장실에 나갔다가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걱정은 또 되고 뭐 괜찮을까? 가서 딱 보니까 멀리서 가자마자 농토가로 지나가면 멀리 기도하는데 제 공사하는데 애시중지 하잖아요. 거기 쳐다보는데 뭐 이상한 거예요. 저기 누가 비닐을 갖다 덮어놨나? 그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창문이 뒤집어졌고 집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저렇게 됐어 가니까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연실세가 제가 이게 뭐 진짜 망연자실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첫 번째 나온 게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아버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리 가니까 죽탕박이 발이 빠져가지고 이만큼 되는데 저 앞에 갔어요. 저 그림 앞에. 그래 가서 보니까 집이 저 꼴이 됐어요. 아까 그 이쁜 게요. 저 죽탕 한번 보세요. 산에서 토사가 들이밀어가지고 성경책도 옷도 뭐 그거끼리 싹 다 훔쳐서 한 개도 없어. 남은 건 요거 한 불밖에 없어요. 안전하다 묻혀버렸고 다 저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저래 됐어요. 근데 딱 썼는데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아하, 이거 하나님이 이랬구나. 내가 만약에 저기 어젯밤 잤더라면은 저 흙더미 속에서 나는 찍소리 못하고 죽어가지고 누가 막 옥방교회 장로가 부석에 기도원 지으러 갔다고 토사에 깔려 죽었더라. 3일장 치른다고 오늘 사진을 이래가지고 내가 이 기가 막혀 내가 생각하니까 가슴이 쓰무래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딱 나냐면 수요일날 꿈꿨던 생각이 나요. 야, 이 원수마귀가 나를 저기 몰아서 죽이려고 했구나. 이런 마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만 한번 들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명예 감동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저기 만약에 그 밤에 거기 잤으면은 내가 저 바깥으로 안 나갔더라면은 저기 내가 깔려가지고 꼼짝없이 죽었겠구나. 내가 죽으면 누가 제일 많이 울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기가 막혀 별 생각이 다 들고요. 스스로게 저기 엎드려가지고 119가 와 애용 우리 경찰에 폴리스 라인 치고 사진 찍고 뉴스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참 그런데 또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강팔로 붙들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 뼈가 꺾이거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널 지키리라 하나님 그런 말씀을 마음을 주시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너희 나와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손이 들이친 거예요. 그래 저 꼴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죽음이 저기 있는 것처럼 눈에서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내 느낌에 깔래가 서늘하게 저 판 밑에 엎어져 죽었으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불 가운데를 지나도 우리들을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나도 우리들을 덮지 못하고 세상 그 못도 너는 머리털을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새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오늘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버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주시청에 연락하고 부성 연사무소 연락하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내가 안 챙겨주겠다 그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채널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정해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약하잖아요. 왼쪽으로 10번도 가고 오른쪽으로 20번도 가고 우리 꼴이 그렇잖아. 내가 챙겨놓는 인간 하나님 저 흙등에서 잘 자다가 그날 밤 왜 꺼내가지고 비키라고 그 밤에 하나님의 손이 들이치가 저래 했을까요? 풍기 땅에 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막 길 다 떨어지고. 그런데 저기 이제 그 기도원 하는 전도사님하고 그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그런데 대만 내게 장로님 괜찮아요. 괜찮다. 우리 동작 빠르다 괜찮다. 하나님 손이 나를 꺼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막 울고 걱정할 것도 없고 저거는 빼다가는 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통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래요. 야, 니 나무 작같이 나무로 깎아 다시 하면 돼. 내가 돈 줄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이 밤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잘 준비를 했고 또 이 가정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목사님 그런 말씀을 좋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채널을 좀 맞추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언제 가느냐? 언제 갈 거야? 언제 할 거야?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걸 줬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방해가 많아요. 내비게이션도 가다 보면 엉뚱한 데 돌아가라고 길 잃어먹는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가정연신 예배 드리려고 무슨 어려움이 그래 많더라고요. 구비. 저 깔려서 가정연신 예배면 4월장이 내일 장례날이지 뭐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어디 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한 소리로 붙들고 있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걸 감사해서 살아난 게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두려우고 너무나 무서운 일이고 우리 붙들고 있다. 원수마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삼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건져 올린다. 이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증언하고 싶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나와 믿는 오늘 이 사이에 함께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형편없어 이게 불렀을까.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고 우리 가까이 다가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눈 깜짝할 새에 제가 그걸 봤어요.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마치 믿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니 그 안에 함께 세상 끝날같이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 비에 사망자, 실종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님이 이 위기를 넘어가신 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남겨두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나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특별히 순서에도 없는데 들려달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할 분이 없다는 것을 함께 좀 공유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홍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명예와 내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를 따라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욕심을 두고 물질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사막 한가운데라도 날마다 신선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을 믿는 자들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주정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도 공급하시고 사랑도 공급하시고 능력과 비전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이영창 장로님 가정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도 이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또 오늘 헌신 예배라고 권사님 어제부터 이렇게 지난주도 정말 끝장이었죠. 오늘도 또 정성 들여서 아시죠? 이거 다 구입한 꽃이 없다는 거. 1년 내내 여름에 꽃꽂이 하려고 계속 마당에 우리 방권사님하고 청권사님하고 계속 꽃을 키우세요. 그리고 또 우리 엄권사님도 가끔씩 요새는 거의 매주 이렇게 꽃을 대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과 예물 드리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미처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했는데 성교관에 가보시면 이제 책을 제가 여러 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도서 입고 기념 독후감 쓰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성경안에 있는 책 보면 다 거의 어린이용 책입니다. 나이에 맞는 자기에게 맞는 책을 한 권씩 골라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독후감을 써서 내시면 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분은 다.
그래도 좀 성의껏 끄적거리지 마시고 성의껏 써서 좀 내시고,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에베소서, 요한일서, 창세기, 잠언 이 4권 중에 한 권을 읽으시고 독후감을 써내시면 좋고요. 여성계 회원들 돌려보기로 한 책이 있죠. 제가 갖고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을 성교관에 갖다 놓으신 것을 보고 한 권씩 집으셔가지고 그걸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상을 드리는 건 책을 읽으라는 얘기지 상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또 뭐 나 이거 말고 읽고 있던 책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책을 읽으시고 독후감을 써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물로 주시면 제일 좋고, 출력물 집에 프린터 없어요 그러면 카톡이나 뭐 메일로 한글 파일로 보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30일까지 독후감을 제출해 주시면 다 선물을 드리고, 그 중에 제일 잘 쓴 작품에 대해서는 또 특별상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후감 쓰는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쯤 교회 단톡방에다가 요렇게 쓰세요 하고 아주 간단하게 제목만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래경 집사님 직업상 그 휴일이 화수 혹은 수목 이렇게 주로 많이 쉬고 주일을 쉬는 경우가 거의 없어갖고 주일 예배를 잘 참여 못 하시는데, 어쨌든 그 쉬는 날을 이용해서 그 제자 훈련 2번째 단계인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수료하셨습니다. 예, 혹시 연락이 닿으시면 일부러라도 연락하셔서 좀 축하한다고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가정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 봉화 지역 이쪽 영주 이쪽에 예천 뭐 이런 쪽으로 비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인생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로 결단하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단하는 옥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특별히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이응창 장로님 가족, 멀리 미국에서 예배하는 우리 이세롬 집사의 가족, 또 천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